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더위도 슬슬 꺾이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7일이죠. 입추였습니다. 이제 성큼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도 저 하늘, 청명한 하늘처럼 더 높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가 참 너무나 많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시 한번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의 피, 오직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뻐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우신 진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 잡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복을 얻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배들을 고백하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배들을 고백하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배들을 고백하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가서 죄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할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예수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 예수 그 빛이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내게 완전하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예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복음을 듣고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아에 매여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인 실상 앞에 하나님 무릎 꿇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 애굽에서 고난당하여서 그대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에서 수장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굽이굽이마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이 주는 위로와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온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느헤미야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을 재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선교 완성을 이루는 이 일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지교 공동체 모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들, 주일학교 목회위원들, 각 선교지에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형제에게 보혈과 말씀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반갑게 한번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성경 암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보 보고 하세요. 주보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주보 광고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데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값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성경 암송 구절 중에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좀 이렇게 할 만했는데 이번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임무 하실 때 또 특별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이거 나눠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화합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제 얼굴이 좀 많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마사지를 매일마다 팩을 붙이면서 미백에 좋다는 건 이렇게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르지 않던 선크림도 바르고 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커멓다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태생이 좀 이렇게 피부가 조금 검은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와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저에게 조금만이라도 희망을 주셨다면 제가 더 노력하고 팩 붙이고 했을 건데 아니요.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 서군택 형제님 내일부터 뜻하지 않게 좀 이직이 결정되어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여수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게 되실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뜻하지 않아서 뜻하지 않았다는 건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 뜻하지 않음 속에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뜻하지 않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많이 안 살았어도 그런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요, 꼭 나에게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요,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받으셔가지고 이 기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정말 내 생명 바쳐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또 본문의 말씀처럼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서군택 형제님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군택 형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고 가는 발걸음 시험 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서군택 형제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일원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많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내 욕심이며 내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뜻하지 않은, 본의 아닌 그런 이직이 결정되어져서 여수로 그렇게 먼 걸음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서건태 형제님, 비록 뜻하지 않은 그런 이직 결정이었으나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 확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오고 가는 모든 걸음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온전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에 둔 우리 두 자녀 그리고 아내를 두고 한 주간 그렇게 비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우리 서건태 형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정교회 가운데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가정예배를 회복하기를 힘쓰고 있는 그런 가정들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모들이 회복됨에 따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로 출발한 가정교회 예배, 가정교회의 그 가정 예배의 회복이 온 교회로서 바람으로 온전하게 불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사방에서 불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넘어져 있는 영혼이 온전하게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회복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되기를 소원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회복이 지역교회의 회복과 온 세계와 열방의 회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군택 형제님, 먼 걸음 오고 가는 발걸음 힘내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 위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죠. 예,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본문 그대로죠. 예, 내가 달려갈 길.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이태리 가기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로마 하면은 또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또 함께 그곳에서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행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는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주된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도 그렇게 기록을 하였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핵심적인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까,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태리 다녀와가지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예. 제가 사진 그렇게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뭐 별게 있을까 뭐 이렇게 사진이나 찍겠는데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저 혼자 셀카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자꾸만 찍어달라 가는 곳곳마다 찍어달라 그래서 사진을 엄청 많이 그렇게 찍었었는데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함께 말씀의 주된 의미를 좀 사진과 함께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하는데요. 좀 마음이 좀 갈등은 좀 있어요. 혹여라도 그래서 제가 많은 사진은 PPT로 만들지 않았어요. 한 15장, 16장 찍은 사진은 수백 장인데 근데 조금만 이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혹여라도 요것 때문에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나도 못 갔는데 지는 잘 갔다 왔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높아심으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사진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마음을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좀 이 사진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 헬라어로는 두로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뜻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노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노정이라는 뜻이 뭐냐? 저도 이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이제 가려고 할 때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길이나 혹은 그 과정들을 가리켜서 이 노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갈 길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어떤 목적지가 설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과정을 가리켜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경주 코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합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그 경주를 하는 그 코스, 그 여러 가지 그 코스들이 있죠. 그 코스를 가리켜서 이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두로모스라는 이 단어, 달려갈 길이라는 그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딱 3번만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서 3번만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언제 그 단어를 사용했냐면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 에베소 장로들이 아니고 설교 때 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인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여튼 그것을 인용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달려갈 길이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부 이 단어를 다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고별 인사를 나눌 때 내가 이러한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울의 죽기 전 마지막 서신이 있는데 흔히 우리는 디모데후서로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서신인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 달려갈 길, 자신을 향하여 그 달려갈 길 마친다. 하여튼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바울이 설교 때 세례 요한을 인용하면서 사용한 그 단어가 바로 두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달려갈 길을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뭐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런 존재였죠. 어쩌면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칭송을 받고 또 왕궁에 거해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왕궁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마 있었을 건데, 자신의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거주하며 살았죠? 광야에 살았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메시아 오심,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사람일 뿐,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렇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는 거죠. 사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때에 고백한 이 고백,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를 더 내세우면 내세우고 있지.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입술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내심 어떻습니까? 나의 노력이, 나의 행위가 0.1%라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이 마음에서 끌어올라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봤을 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0.0001%라도 주님이 하셨다는 것, 이건 역시도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길 가운데 나는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은요, 아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달려갈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선 구절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구절의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곳으로 가면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뻔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도 천군 천사를 일으키셔서 자신을 잡으려 하는 모든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온갖 핍박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 사실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인데, 우리의 달려갈 길 가운데, 내가 걷고 있는 이 달려갈 길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사실은 영예로운 길, 영광스러운 길, 더 좋은 길,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길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다가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방향에서, 그 길에서 방향을 바꾸시고 길을 돌이키셔서 내가 달려갈 길, 십자가의 길로, 고난과 핍박이 뻔히 있음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려갈 길은요,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 서신으로 보여서는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려갈 길입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러나 그 달려갈 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지켰는지 아니?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려갈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 그것이 바로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관념적인 상상,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것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정립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강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관계, 그 관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었고 관계로부터 이루어진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정립되어진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수많은 순교자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관계로 계속해서 정립되어지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강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그날 믿음이 딱 강해집니까?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점점 믿음의 성장함, 자라남을 그렇게 경험해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내가 달려갈 길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면은, 조금만 가게가 기울으면은, 조금만 내 몸이 뭔가 연약함이 다가오면은 약해져 버려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왜 믿음이 약해질까요? 물론 약해질 수는 있어요. 정도가 조금 다르겠죠. 왜 약해지냐면 관계 안에서의 믿음이 정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낙심이 있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팽겨치지는 않아요. 잠깐 넘어지더라도 금세 일어나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립된 그 믿음은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1년 걸렸던 것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한 달로 줄어들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얼마나 줄어듭니까? 일주일로 줄어들고, 하루로 줄어들고, 1시간으로 줄어들고, 10분으로 줄어들고, 순간적으로 줄어들고, 그게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갈 길 3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부럽게 보이고 잘나 보이고 너무나 좋게 보여도 결단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은 도무지 걸을 수 없는 그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3가지를 굳게 붙들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PPT 화면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글자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은 보이시죠? 저 사진이 제가 보이십니까? 가운데 제가 서 있거든요. 예, 제가 까만 옷을 입어가지고 가운데 제가 서 있어요. 예, 숨은 그림 찾기예요. 숨은 그림 찾기. 예,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두오모는 그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가장 큰 교회 성당을 가리켜서 두오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밀라노 두오모인데 유럽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500년 역사에 걸쳐서 그렇게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거 사진상으로는 저 뒤에 사람들도 그렇게 안 많아 보이잖아요. 예, 이 180도 딱 돌리면요, 엄청난 인파가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있어요. 그래서 성당을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그 밀라노하고 또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당들이 무료로 입장한대요. 근데 특히 밀라노하고 어떤 지역만
돈을 내고 입장을 한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밀라노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관광으로 좀 이렇게 좀 수입을 좀 이렇게 벌고자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유료로 돈을 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들어갈 때 밑에 전사님 1층에 계시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 한 만 원씩 그렇게 내고 예배당으로 입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로 거의 99.9%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그렇게 붐비고 있음을 좀 이 사진을 통해서 좀 기억하시고 끝날 때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뭐니까 저도 사진으로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엄청난 감흥이 있었는데 눈으로 실제로 보면 진짜 큰 감흥이 오거든요. 그 밀라노에서 이제 시르 미오네라는 그 마을도 참 아름다운 곳이고 호수도 참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 사진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그 여정을 거쳐가지고 한 약 5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가지고 제가 밀라노 거의 중북부에서 북부로, 북부에서 또 중북부로 또 이제 중부로까지 중북부에서 중부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매일 한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일 동안 한 거의 24시간 많게는 30시간 정도로 운전해서 그렇게 거쳐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운전하면서까지도 볼만한 곳이 돌로미티입니다. 혹시 다음에 꼭 기회가 되시면 다른 곳은 안 가보더라도 이 돌로미티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제 돌로미티를 한번 보고 온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부입니다. 한 7코스 되는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는 한 코스의 일부거든요. 이제 이게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독일로까지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그 산맥이. 그래서 엄청난 볼거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큰 광경 앞에서 자연의 광경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나. 와, 맨날 이 동네 뒷산만 보다가 뭐 잘 봤자 뭐 백두산 저는 백두산 한번 가봤거든요. 백두산 그 뭐고 천지 그것만 보다가 이제 국내에 있는 산은 제가 이제 가지 않기로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큰 감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좀 적용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은요 이 땅의 영광에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제가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산에 이 나라 우리나라 산 좋은 산 많지만 설악산이고 뭐 지리산이고 좋은 산 너무 많지만 이 돌로미티 그 산맥을 한번 보고 오시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도 감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실 때 이 세상의 영광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썩어 없어질 것 배설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박 3일 여정으로 그렇게 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 일주일 만에 갔다 와야 되는 돌로미티 여정인데 저희는 이제 하루 만에 제가 이제 민수 여자친구하고 민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가이드 일정을 짜가지고 가이드를 해줬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면 가벼운 등산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가벼운 등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야 이제 매일 계단 오르기 21층 계단 오르기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 은수는 더위를 먹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막 이런 이제 불평도 나오고 그 정도로 이제 힘든 그런 편한 코스라고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저게 이제 유명한 그런 암석이 돌로미티는 돌로마이트라는 그런 암석이 있대요. 그걸 따가지고 그냥 돌로미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 암석을 발견했는데 그거를 이제 돌로마이트, 돌로미티 그렇게 이제 호칭해서 우리 태풍도 우리 발견하면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뭐 이름 붙인다 그런 설이 있던데 이것도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돌로미티라는 돌 이름을 붙여서 돌로미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로미티는 사실 기후가 제각각이에요. 그냥
이제 좋은 날이 잘 없대요. 근데 저희가 간 날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산맥까지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뭐 작은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로미티에 숙소를 이제 근교에는 아시다시피 숙소가 엄청 비싸요. 뭐 80만 원, 100만 원까지. 그 이게 한 얼마 전에 가수 아이유 알죠? 아이유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유가 묵은 숙소는 한 80만 원, 100만 원짜리 그 근교의 숙소. 저희는 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동해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래서 일정을 너무 잘 짜가지고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가 5명에서 비행기값 빼고 5명에서 이제 6박 8일 여정을 그렇게 지내면서 한화로 44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게 써지는 금액인지. 엄청나게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잘 갔다 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 유로가 비싸가지고 밥 먹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비싸봤자 15,000원이면 해결될 거, 거기는 기본으로 25,000원 1인당. 그 정도를 줘야 이제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네. 그래서 다들 유학생들이 집에서 밥을 해먹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보시면은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뭘까요? 십자가가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 돌로미티 그 산 정상까지에도 교회가 있다.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긴 한데, 사실 이탈리아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베네치아 사진도 보여드릴 건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교회가 있는데 하나의 부족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안 그렇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회가 하나의 부족처럼, 지역의 명물처럼 그렇게 여기는 풍토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보시면은 돌로미티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돌로미티 아까 그 정상에 가서도 호수가 있거든요. 아주 큰 호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산 정상 아래에 내려오면은 가장 큰 호수가 이제 브라이에스 호수라는 그 호수거든요.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 근처의 숙소에서 이제 아이유가 숙박을 했대요. 돈이 많으면 좋네요. 이런데도 뷰가 엄청 좋거든요. 저 멀리 산맥도 다 보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를 보시면은 그 다음 사진, 그 우리가 베니스 그러잖아요. 영어 표기로는 베니스라고 그렇게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것도 상당히 싫어한대요. 왜 지구 마음대로 베니스라고 부르냐고. 베네치아인데. 이태리어로는 베네치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베니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게 자연섬이 아니에요. 베네치아는 이제 수상도시라고 해가지고 한 수백 개의 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백 개의 마을이죠. 하나를 보면은. 다리도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 다리 보면은 뭐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본 섬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섬이 또 있거든요. 배 타고 한참 가는 섬. 그 섬인데 그 섬들이 연결하는 다리가 엄청나게 수백 개나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었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적혀 있는 데는 이제 보면은 귀족들이 이제 어떤 자존심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대요. 상황에 처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인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지금은 이제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밑에 이제 막 박고 뭐 철근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뭐 콘크리트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시멘트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뭘로 이제 그 줏대를 세웠냐면은 바닥은 다 갯벌이에요. 갯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때 이제 썩지 않는 나무, 저게 이제 바닥이 다 나무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다 촛대를 이렇게 다 잡았어요. 중심을.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당시에 그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놀라움도 사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해마다 조금씩 깔아앉고 있대요.
이게 많이 깔아앉았대요. 지금 많이 깔아앉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깔아앉는 그런, 이게 어떻게 이제 뭐 복원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이게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 아마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사라질 수도 있을 정도로 계속 깔아앉고 있는 그런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게 이제 베네치아 그 마을마다 이제 그 한 수백 개의 마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수백 개의 마을마다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성당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앞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우물입니다. 우물. 그 우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앞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가 온 마을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다. 교회가 생명이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모든 교회 앞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섬섬마다 다 존재하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크고 작게. 또 이제 베네치아 옆에 보면 이제 법원 건물이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그 밑에 저게 조각상이 있거든요.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 솔로몬 재판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 아이를 한 명 가지고 있고 양옆에 이제 부모가 있고 한 부모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한 부모는 말리고 있고. 솔로몬이 아이를 죽이라고 반으로 갈더라고. 그러니까 한 명의 부모는 말리고 한 명의 부모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처럼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판결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새겨진 그런 조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뭐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로마 이제 마지막 일정이에요. 이제 로마 근처에도 숙소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근교에 이제 숙소를 잡아가지고 건물이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오래된 100년 하면 엄청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근데 로마나 이태리는 100년은 그냥 뭐 축에도 못 깁니다. 한 500년 정도 되면은 뭐 조금 됐네. 이제 1000년 정도 되면은 이러고 2000년 된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 벽에다가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못 해요. 왜 설치를 못 하냐면 이 벽이 뚫다가 이게 무너질까봐 법으로 이제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근데 37, 8도 되는 날씨에도 그냥 문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꿉꿉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에 이제 큰 성당이 많겠죠. 제일 큰 성당은 이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으로 큰 것이 이제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빌립의 유해가 묻힌 곳에 세워진 산티 아포스톨리 성당입니다. 실제로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짜 야고보와 빌립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좀 이렇게 칭송하고 높이는 그걸 너무 이렇게 어쩌면 사람이 신격화돼 버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안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두오모 성당이라고 지역을 대표하는 그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을 이제 지으려면은 이제 바티칸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오모를 딱 지으려면은 지역의 명물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두오모를 그 지역에 지으려고 하니까 뭐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네, 건물을 지으려면 네.
아니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누구의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두오모 성당을 허락받았다. 여기에요. 아, 이 사람 야고보하고 빌립 시체? 아, 여기랍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두오모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원래 여기 야고보와 빌립의 시신이 없었어요. 이 지역에 없었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서 그 시신을 발굴해내 가지고 여기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 가지고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아, 이 사도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세우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바티칸의 허락을 받고 여기 이제 두오모 성당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지역의 명물 정도. 다른 지역들 다 있는데 왜 우리만 없느냐.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교회나 성당이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성당 내부는 저 벽이 저 이제 철장 안에 보이는 벽 있잖아요. 저게 2000년 된 벽입니다.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보존되어 있는 거. 그 이제 가는 곳곳마다 공사가 많더라고요. 그 이제 그게 어떤 공사면은 이제 로마라든지 지역의 그 유물들에 대한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차별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고대 유물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새로 막 짓기 바쁘고. 근데 이제 로마나 이태리라는 그 나라는 옛것을 좀 이렇게 잘 지켜 나간다라는 그런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은 거룩한 사진이 한 장 나옵니다. 저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밑에 제가 무릎 꿇고 있는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푹신푹신하게 그게 있어요. 거기 이제 무릎 꿇고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야, 다음에 우리가 교회 이전하면 저런 걸로 한번 하면 어떨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기는 이제 무료로 입장이 되었거든요. 무료 개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진도 찍고 또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이태리라는 나라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아마 교회로 따지면 한국보다 더 많을 거예요. 교회 건물로 따지면 한국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이 선교지.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관광객들만 분비되고 몰리게 되는. 그래서 저들은 교회 건물이 있음에도 1년에 2번 예배 드립니다. 언제 드린 줄 아세요? 부활절하고 성탄절. 요때는 필히 지킨대요. 우리처럼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냥 행사로 그냥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종교적 행위,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안 보여드리려는데 한번 넘겨보실래요? 로마의 핫플레이스. 저 왼쪽에 있는 거는 트레비 분수라고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영화, 저는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유명한 장면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콜로세움. 일부만 저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뒤에도 좀 이렇게 있지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저런 건축물을 봤다. 그 다음 사진은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하고 요한이 갇혀있던 감옥 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순교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가택연금 당한 곳은 이곳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사형 당한 그 장소고, 가택연금 당한 곳은 이제 로마의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그건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못 갔고요. 하여튼 요것만 이제 순교했던 그 감옥, 그것을 지하에 있겠죠 아마. 저 건물 위에 놓고 지하 감옥에 그렇게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 칸만 더 넘겨주시면, 아니요, 그 이제 나오거든요. 소리가 나오고.
한 번만 더 걸려가지고. 바티칸 대성당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미사 성당 이제 천주교 말로는 이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제가 입장하고 그 뒤에 이제 수녀들이 이제 입장하는. 저 지금 음향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웅장합니다. 야, 저렇게 웅장한 예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 웅장함이 상당히 남다릅니다.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애석하게도 예배는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관광객들만 다 구경하고 있는 예배가 이제 생명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그냥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게 이제 바티칸 대성당 이제 꼭대기 이제 저기 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0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그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구간도 조금 있지만 그 이제 그 전경을 찍은 거거든요. 저 보시면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열쇠 모양입니다. 열쇠 모양. 그래서 저게 이제 바티칸 대성당이 이제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위에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의미로 이제 저렇게 이제 지은 것 같더라고요. 열쇠 모양, 천국 열쇠라는 그런 의미. 근데 성당 저 내부를 보면은 십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형으로. 저 이제 그림 왼쪽에 보면 이제 성당 내부가 있는데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에필로그 하나, 다음 사진 보죠. 에필로그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40만 원 드는 것도 엄청나게 아껴서 그렇게. 근데 아꼈지만 못 먹은 거 없이 그냥 다 누리고 왔어요. 근데 첫날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수동이 한국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수동하는 게 자동하고.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빌렸죠. 이제 빌렸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엔진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야 싶어가지고 이제 당장은 이제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 차는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렌트하는 곳으로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영어 잘하시는 우리 임종순 자매님하고 또 이은규 자매하고, 우리는 뭐 멀뚱멀뚱하게 가만히 서 있었지. 가만히 뭐 샬라샬라 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동일한 가격에. 제가 사실은 수동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막 시동을 5번 꺼져 먹었거든요. 뒤에 막 애들이 막 놀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인데 놀리니까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는데, 제 교수는 또 까먹었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수동 너무 민감하더라고요. 이제 승용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어떤 걸로 업그레이드 시켰냐면, 저 처음에 빌렸던 게 준형이라면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중형, 그리고 풀옵션 제가 그거 처음 타봤어요. 그 이제 뷰까지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차하면 뷰, 공중 뷰까지만 다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라운드 뷰라고 하나? 다 나오는 거.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오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하심. 공짜로 업그레이드 시켜. 아니, 왜 갑자기 넘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돌로미티에서 엄청나게 가기 전에 그 밤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비가 왔어요. 때려 붙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행길이고 잘 모르니까 빌빌 기어갔죠. 한 50km, 60km로. 또 이태리 사람도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막 추월해가고 막 그렇게 비 오는데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은 화창했습니다.
그 다음날 비 오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너무나 화창한 날씨에 그것에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차는 처음에 빌렸던 차가 저거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된 차는 제가 못 받았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하여튼 저런 게 있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저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늘 주일날마다 가지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백팩입니다. 예. 제가 겉으로 조심해라 했는데 제 가방이 2번이나 털렸습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이 집시들. 저는 처음에 가방이 우리 일행들이 가방이 열렸다길래 장난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럴 리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은 털려도 나는 안 털린다.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가방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털렸더라고요. 마음속에 다행이다는 마음이 안 들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 몇 분간 시험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를 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저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이태리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음물을 3개를 얼려가지고 그 무거운 걸 제가 백팩에 들고 다녔어요. 그래 이제 얼음물 공급하고 우리 일행들한테 공급하고 그랬었는데 가방이 열려 있으니까 얼음물밖에 없으니까 그 집시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가방은 좋아 보이는데 얼음물이 담겨 있으니까 황당했겠죠. 이제 그때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에 이제 공항에 갔는데 저는 이제 공항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이제 무장해제를 한 거죠. 설마 공항에 집시가 있겠나? 다 건강했들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또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또 가방이 열렸대요. 이제 노트북 넣는 가방이 있거든요. 그 지퍼가 있거든요. 그게 열려가지고 노트북이 3분의 1쯤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또 장난친 줄 알고 또 왜 그 노트북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 아시죠? 당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당하고 안 당할 것 같은 사람은 당하는 그 노트북이 사실은 잃어버릴 뻔했어요. 진짜 3분의 1쯤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 상당히 뜨끔했다. 그런 이제 에필로그도 있는데 추억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차를 타는 가운데 제가 운전하면서 한 번도 피곤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말을 많이 걸어요. 뒤에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쉴 새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이 영양가가 없었던 말이냐? 아니에요. 저는 말을 이렇게 즐겨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극아이라 가지고 말을 잘 이렇게 즐겨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차에서 저는 듣기만 들었어요. 한 번씩 뒤에서 자냐고, 졸리냐고, 아니라고 난 듣고 있다고. 그 정도였는데 한 번에 이제 민수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의 직무를 맡고 있잖아요. 신이 난 거죠. 이제 전공이 나오니까 신이 나던 한 시간을 넘게 막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는 개념을 좀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모양으로 예배하는 양식이 있고 그 예배는 다른 것 없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높이는 방법들이 모습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통일된 양식이잖아요. 통일된 양식 안에서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고, 그리고 너네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일들 자체가 예배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5명 중에 3사람이 전공자잖아요.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또 이제 임정순 자매님이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뭐 불러보라니까 이제 곡을 정해줘가지고 3부 파트로 해가지고 차 가는 가운데 제가 이제 소름이 팍 돋더라고요. 운전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머리가 삐쭉삐쭉 서네요. 뭐 지금 이제 음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삐쭉삐쭉 서지는 않겠지만 그 실제로 들은 사람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예배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1절만 편집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에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여정을 이렇게 마치면서 팍스 로마나 다 아시죠?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팍스 로마나.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웅장함을 보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팍스 로마나의 몰락을 보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 그 로마의 경제적 몰락은 모르겠어요. 종교적 몰락을 저는 보고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1년에 2번만 예배를, 거의 모든 교회가 성당이 1년에 2번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종교적 몰락을 그렇게 보고 왔고요. 그 안에 생명은 없었고 그냥 껍데기의 화려한 모습들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실상을 이태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종교적 몰락,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몰락은요, 누군가는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대입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된 내가, 우리의 가정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때로는 힘들고 버겁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달려갈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걸으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 기도에 오면서 제가 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구름이거든요. 저는 구름만 보면은 이게 사진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엄청 웅장한 구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름. 저는 구름만 보면 항상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경적인 생각을 해요. 예. 저곳에 주님이 다시 오고 계실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예. 그래서 풍성하고 웅장한 구름만 보면은 저기 주님이 다시 오실까? 저 구름 타고 오실까?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예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 부인의 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길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심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아마 제가 주초에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모르는 찬양이에요. 저도 몰라서 100번 들었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 우리의 삶이 막막하지만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 예수의 길을 가야지. 사도들이 걸었던,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지.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갈 길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오늘 저와 이를 붙드시죠.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니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습니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승리하네. 성령 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 내 손잡으라고,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이 길만 걸읍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 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 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의 길, 좁은 길을 할지라도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 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 있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언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언해. 주님 만난 그때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팍스 로마나에 심취해 있던 그 로마의 종교적 몰락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 몰락을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는 안전한가? 과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안전한가? 과연 나의 가정 교회는 안전한가? 과연 나는 그 종교적 몰락 속에서 안전한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종교적 몰락은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몰락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서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다시 그 복음의 길, 다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길로, 나를 부인하는 그 길로 온전히 걸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정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더라도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내가 마땅히 그 복음의 길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을 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고 해서 종교적 몰락이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종교적 몰락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교적 몰락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우리의 가정교회를 침투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침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온대인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기 부인의 길을 온전히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가정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팍스 로마나를 주구장창 추구하며 그 헛된 것들에 빠져 살던 그 한나라의 종교적 몰락을 보면서 그 일이 나의 일은 아닌지, 우리 가정교회의 일은 아닌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일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그 몰락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많은 사도들이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온전히 걸을 때에만 내가 살아나고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결단코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이 부러워서 자꾸만 곁눈질하고 그 길로 걸어가려 했던 나의 모든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에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서, 한 손은 회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에 곁눈질하며 세상의 유익한 길로 걸어왔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써 내가 살아나고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살아나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워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팔을 활짝 뻗으셔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은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